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했던 게 1977년인데 그때에 큰 인기를 끌었던 미국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시청률 51% 기록됐다고 하고 우리나라에도 후에 들어와서 후에 그 통폐합돼서 사라져버린 그 TBC TV에서 절찬리에 상영된 바가 있습니다. 드라마의 제목은 Roots, 뿌리입니다. 근데 이 제목은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때 보신 분들 중에 이 주인공의 이름은 잘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케이블 TV 같은 데서 이것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극 중에 주인공의 이름이 쿤타 킨테입니다. 쿤타 킨테. 쿤타 킨테는 서아프리카 감비아에서 태어난 흑인의 이름입니다. 그는 아주 강인한 전사로 성장을 했는데 석인식을 마친 어느 날 숲속으로 들어갔다가 백인 노예상에게 잡혀서 미국으로 팔려갑니다. 쿤타 킨테는 붙잡혔지만 강하게 저항을 해요. 그래서 그 돼지우리 같은 그 노예선 창고에 갇혀서 미국으로 가는 동안에 함께 끌려가던 그 흑인 노예들과 모의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곧 제압을 당하고 말죠. 그 결과 손과 발에 무거운 쇠사슬을 차고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미국에 도착하는데 미국에 도착한 후에 흑인 노예를 파는 경매에 붙여집니다. 그리고 한 농장 주인에게 팔려가요. 농장 주인은 흡족한 표정으로 그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에게 붙여준 이름은 토비입니다. 미국식 이름이죠. 그렇지만 쿤타 킨테는 그 이름을 거부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은 쿤타 킨테라고 부릅니다. 쿤타 킨테는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중노동에 시달리죠. 그리고 채찍에 맞고 아주 가혹한 현실을 살아가는데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쿤타 킨테가 아무리 강인한 체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백인들의 총칼을 어떻게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집요하게 도망을 치지만은 그럴 때마다 번번이 실패합니다. 다시 잡혀와요. 잡혀오면 이제 그 주인으로부터 가혹하게 매질을 당하죠. 매질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주인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What is your name? 이렇게 부릅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이제 길을 들으는 거죠. 그러면 쿤타 킨테는 신음을 하면서 쿤타 킨테 그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쿤타 킨테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매를 견딜 장사가 어디 있겠어요? 계속해서 매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친 후에 What is your name?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는 그 지친 쿤타 킨테는 거의 혼수 상태에서 도비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때서 이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묶인 상태에서 풀려난 쿤타 킨테에게 물을 주고 돌봐준 흑인 아저씨가 분노의 눈물을 흘리면서 쿤타 킨테, it's going to be another day. Do you hear me?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혼수 상태이기 때문에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 쿤타 킨테, it's going to be another day. Do you hear me? 우리에게 내일이 올 거야. 알아들었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계속 탈출하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그 다음에 결국 붙잡혀온 쿤타 킨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당합니다. 거세를 당하든지 오른쪽 발목을 잘리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래서 쿤타 킨테는 결국 오른쪽 발목 하나를 잘린 채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남북전쟁 이후에 자유를 맞게 된다. 이것이 이야기의 줄거리예요. 이 드라마는 원래 작가 알렉스 헤일이라는 사람이 지은 소설입니다. 원 제목은 Roots, The Saga of an Academic Family 이런 제목이에요. 이 작가 알렉스 헤일은 자기가 쿤타 킨테의 7대 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목을 Roots라고 불렀습니다. 즉 이 소설은 흑인 노예의 뿌리, 즉 흑인들의 족보에 관한 소설이에요. 이 소설의 가치는 그 예술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사회의식,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노예 해방 후 100여 년 지나도록 그 차별이 완전히 극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노예들도 인간이다. 그리고 노예들 역시 뿌리를 가진 사회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그 문제의식을 드러냈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인기를 끈 이유는 노예 제도가 뭐 매력적이라거나 혹은 반대로 백인들이 흑인에 대한 죄책감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노예의 역사를 알고 그 뿌리를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당시에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이 주인공 쿤타 킨테는 학대와 시련 속에서도 자유에 대한 갈망 그리고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남북전쟁 이후에 자유로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치 쿤타 킨테 같은 이런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이 사실을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벨론 유수라는 사건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죽도록 고생을 해요. 죽도록 고생을 하고 인간의 진면목을 다 보여줍니다. 그것이 구약이에요. 구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전 597년 유다 왕국이 멸망합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결국 신바벨로니아 제국에게 침공을 당해서 그 신바벨로니아 왕국의 수도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슬픈 사건입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쿤타 킨테 같은 생활을 시작합니다. 포로로서의 삶, 즉 노예로서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슬픔입니다. 고국에서 쫓겨난 상황, 또 좌절되어서 꺾여버린 희망, 분노, 그리움, 고향을 향한 그리움, 무기력함, 슬픔,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삶이었어요. 이 바벨론, 이 포로 시절에 관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만 성경 외에 수많은 역사, 사회, 문화적인 책들이 있습니다. 제목만 좀 들어보세요. 몇 곳만 소개하면 그 피터라는 사람이 쓴 Exile and Restoration. Exile이라는 거는 포로죠. 포로와 포로 생활과 재건. 이런 책들은 역사 비평적인 책이에요. 또 랄프 클라인이라는 사람의 Israel in Exile. 이런 것들은 포로가 된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은 단어가 들어감으로써 좀 더 신학적인 비평이 들어간 책입니다. 그리고 데니얼 스미스가 쓴 책 같은 경우 The Religion of the Landless, 다시 말하면 땅을 잃어버린 자의 종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땅을 잃은 자의 신앙에 관한 역사 연구서입니다. 이 제목만 보아도 그 포로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은 단순한 포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결부된 포로 생활이었어요. 이 바벨론 유수, 이 포로 생활은 아주 대단한 영적인 각성을 일으킨 엄청난 시대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다의 멸망에 그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유다의 멸망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시련과 고난 가운데 신앙을 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초점이 있어요. 이 나라를 잃어버린 유대인들은 잡혀온 쿤타 킨테처럼 바벨론에서 지옥 같은 노예 생활을 겪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의 민족 정체성과 신앙 정체성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리고 거기서 자신들을 해방시킬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이 그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던 중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가 바벨론 왕국으로 붙잡혀 가고 5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왕국을 일으키십니다. 페르시아 왕국을 그러니까 바사라고 되어 있죠. 이 페르시아 왕국을 일으키시고
키루스 2세, 즉 성경에서는 이걸 고레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셔서 기적처럼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세요. 고대 왕국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은 정복한 나라의 전리품입니다. 그 전리품은 물건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전리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노예들 역시 전리품입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마땅히 자기들 소유가 되어야 할 유대인들을 전리품으로 여기지 않고 무조건 해방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경전, 성경이나 제사에 필요한 도구들 이런 것들을 하나도 손대지 않고 모두 다 돌려보내는 일이 일어나요. 고레스가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알지 못하지만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후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갑자기 해방이 다가온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방이 다가옵니다. 그들은 갑자기 해방되었고 이스라엘은 이제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해방과 자유는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고 해방이 그들을 찾아온 거예요. 값없이 얻은 해방의 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후에 인간의 삶은 이처럼 포로 생활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간은 본향을 잃어버리고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타국에 끌려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 나라에서 쫓겨나고 이 나라에 살고 있는 포로,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는요, 노예 공동체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살아가는 공동체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노예 공동체일까요?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들과 병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저 단순한 노예들의 집단이 아니고 자기가 노예라는 사실을 인식한 노예들의 집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이지만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사실 아는 자, 영적으로 병자이지만 눈을 떠서 자기에게 병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볼 수 있는 병자들, 그 병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 이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그렇기 때문에 노예들의 집단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채 그저 모인다면 저 여러분은 그야말로 불쌍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똑바로 보아야 돼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죄의 노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해요. 이것이 신앙의 시발점입니다. 우리는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점잖게 앉아있는 신사들이 아니라 우리는 본향에서 쫓겨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포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믿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노예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노예 공동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슬픔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슬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바벨론 포로 공동체는 슬픔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포로들로부터 몇 가지 사실을 배워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는데 그 선지자의 이름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눈물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래서 슬픔의 노래를 지어요. 애가, lamentation을 짓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을 읽어보면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탄식하며 시작해요. 예레미야는 유다와 이스라엘에 미친 그 재앙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한탄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읽으면 에카라고 시작을 해요. 엘카. 이거 슬프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에카라는 것은 원 뜻은 어찌하여, how 그런 뜻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런 뜻입니다. 워낙 에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어떤 재앙이 닥쳤을 때 그것에 대한 비탄적인 그런 감탄사예요. 군타 킨테처럼 포로들은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슬픔 가운데 붕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위대했던 시절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땅을 잃고 자유를 잃은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슬픔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상실의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본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임이라니까요. 잃어버린 자들의 모임입니다.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잃어버린 땅을 그리워하며 깊이 슬퍼하며 이 사실을 통곡하는 그러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1장 2절을 읽어보면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잃어버린 공동체, 상실의 공동체는 밤에도 옵니다. 위로하는 친구들도 없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3절 읽어보면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모두가 다 사로잡혀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텅텅 빈 그 성읍에서 예레미야는 땅에 앉아서 슬퍼하며 통곡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처럼 통곡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통곡하는 사람이 있나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표류하는 이 수많은 영혼, 이 영혼들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가 있습니까? 길바닥에 앉아서 통곡하는 예레미야가 우리 중에 있습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요? 만일 이 세상에 예레미야가 없다면 세상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긍휼하심을 드러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애가는요, 끔찍한 부정문들로 시작해요. 3절 보면 쉴 곳을 얻지 못하며 노예는 쉬지 못합니다. 6절 보면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힘없이 달아났도다. 도망치는 존재입니다. 7절 보면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돕는 사람도 없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8절 보면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조롱거리가 된 거죠.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없이 여기며 그는 단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5장까지 있는데요. 5장에 클로징 코멘트, 최후 진술을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애가에서의 최후 진술을 하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5장 20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로 시작하죠.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상실의 공동체에게 다가온 가장 큰 것, 모든 것을 상실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상실감은 하나님의 잊으심과 하나님의 버리심입니다. 하나님이 잊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거예요.
가장 큰 그 상실감에 대하여 의문형으로 질문을 던지고 마지막 코멘트를 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 깊은 적막감 속에서 우리는 비애를 느끼고 그것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것을 공감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포로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삶이에요. 죄를 짓고 쫓겨난 죄인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고 합니다. 세상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함으로 뭐든지 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귀는 이런 상실감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심지어 하나님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하나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잊혀지고 버려졌다. 이런 말은요, 유기되는 거예요. 엄마가 없는,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와 같은 겁니다. 버림받은 고아와 같은 그런 정서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자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 그겁니다. 포로 생활, 이 노예 생활은 사실 고아와 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거주할 집도 없고 엄마가 해주던 낯익은 음식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는 겁니다. 광야와 같은 그런 곳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뿌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본향이 어디고 이걸 아십니까? 어디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뿌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본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뿌리가 어떤 건지도 모르는 그러한 노예와 같은 삶이라니까요. 인간의 비극은요, 자기 뿌리가 무엇인지 잊어버린 데 있습니다. 우리 뿌리가 무엇이었고 또 우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본향까지도 잃어버린 데 우리 인간의 인류의 비극이 있습니다. 알렉스 헤일리의 이 뿌리가 인기를 얻은 까닭도 이 족보의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고아는요, 어머니 옛사진을 거의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고아가 한 장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옛사진, 이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옛 추억과 이 옛사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빛바랜 옛사진들입니다. 우린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빛바랜 옛사진 속에 나타나는 우리의 조상들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우리 조상의 뿌리는 아담까지 올라가잖아요. 아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 이러한 사실들을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 옛사진, 빛바랜 옛사진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의 현장, 우리가 나온 에덴 동산으로 가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옛사진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에덴에서 나오기 전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옛 추억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의 조상들을 연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을 딱 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는 죄로 얼룩진 그 어머니들의 족보예요. 거기 4명에 나오는 여인들은 죄로 얼룩진 어머니들입니다. 죄로 얼룩진 어머니들의 그로 구성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우리는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또 우리는 히브리서를 열어서 히브리서 11장을 봐야 됩니다. 믿음장에 나오는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것도 우리는 여실하게 들여다봐야만 하는 겁니다. 이 뿌리들, 이것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 슬픔의 이 공동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슬픔의 공동체 교회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루한 족보, 이 족보의 명단 이런 것들도 지루하게 여겨서 건너뛰지 말고 여러분 눈여겨서 깊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낡은 사진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옛 추억의 아버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본향을 회복한다는 것이 뭔지도 잘 알게 됩니다. 이렇게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아주 위협이 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포로들에게 가장 위험이 되는 것은 절망이라는 속물이에요. 포로는 정말 절망 속에 삽니다. 인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거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다 잃었습니다. 인류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완전한 무력감 때문에 거기서부터 스스로 벗어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 무기력해서 영원히 이 땅에 머물러야 하는 운명입니다. 마귀는 노예의 절망을 먹고 살아갑니다. 마귀는 우리의 절망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하면 그것은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절망하게 해서 희망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절망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우리들의 실패로부터 와요. 뭘 하려는데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마귀는 실패를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그 실패가 주는 좌절, 절망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 노예들을 절망 속으로 빠뜨립니다. 노예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실패한 믿음이에요. 실패한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패를 했던 거예요. 뭘 하려고 하는데 되는 것이 없었죠. 이것을 우리는 의심이라고 부릅니다. 실패에 뿌리를 둔 믿음, 이것이 의심이에요. 죄의 노예들은 믿음과 의심 사이를 오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의심 사이를 오가면서 결국 절망을 선택해요.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잊혀진 것 같은 느낌 때문이에요. 이러한 느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패닉 상태에 빠지고 마귀의 소나기에 잡혀서 절망 가운데로 점점 깊이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절망을 에레미야가 노래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졌지만 에레미야는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소망을 찾아내요. 18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8절이죠.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는도다. 절망이죠. 끊어졌다 하는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단즙을 기억하소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내가 실패했던 것을 기억하니까 점점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옵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절망 가운데 절망하고 실패했던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절망이 되는데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이 소망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유대 문화의 아주 독특한 절망과 소망 사이를 오가는 그런 내러티브입니다. 절망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언약적 사랑을 얘기합니다. 비록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바닥에 탄력성이 높은 용수철을 두셨기 때문이에요. 웅덩이에 빠져도 아주 빠지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탄력성을 주셨습니다. 솟구쳐 오르는 힘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에요. 우리가 그 나락에 떨어졌을 때 우리를 들어 올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거를 잘 아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잘 압니다. 포로된 자라는 이 절망의 상황에서 슬픔을 느끼고 애통하는 자는 슬픔을 지나가서 이 탄력의 용수철 위에서 믿음과 의심 사이를 오갑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완전히 떨어져 버리지만 믿는 자들은 믿음과 의심 사이를 오가는 거예요. 떨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또 탄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다시 또 그것이 회복되고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예레미야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믿음과 의심을 오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과 의심 사이를 오가면서 살아가는 백성을 위해서 한 사람의 선지자를 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 고통받는 백성을 위로하세요. 그 선지자의 이름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 이것을 예언해요. 너희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메시아를 보내셔서 메시아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들고 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40장부터 66장까지가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살던 때로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는 부분이 40장부터입니다. 40장 1절 딱 피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2절에서 40장 2절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패나 받았는지라 할지니라 하시나.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터이니 그 길을 예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크리스마스 때나 이럴 때 보면, 대림절이나 이럴 때 보면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죠. 이사야 40장 위로하라, 너희 노역의 대가 끝났다 그러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세례 요한에게 하신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곧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에게 노예의 때는 끝나버렸다. 이제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므로 이제 그 길을 예비하는 자를 보낼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죠. 그리고 41장을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동방의 어떤 사람을 일깨워서 그에게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리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동방의 사람을 일으켜서 포로 귀환할 터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세요. 그리고 42장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종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종,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메시아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5장에 가면 그 앞에서 말씀하셨던 동방 사람이 누군지 말씀하세요. 포로 교환을 명받은 동방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하시는데 그 이름이 고레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46, 47, 48장에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모든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바벨론에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는지 말씀하십니다. 4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물 속에서 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것들은 하나님의 부재나 버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까닭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셔서 이 목이 곧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보이셔서 연단하셨다는 거예요. 연단을 하셨는데 고난의 풀물 속에서 불시험을 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시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위하여, 백성을 연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시험을 주세요. 그러나 그 연단을 주시는 것은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의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단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연단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연단의 그 불시험은 마침내 주어지는 회복의 즐거움 그리고 기쁨을 위한 거예요. 예레미야도 애가에서 이것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것이 고난이며, 이 고난은 바로 주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는 것은 온전한 신앙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절망과 소망 가운데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절망과 소망을 이어주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는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세례 요한에게 길을 준비하라고 한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연결해주는 단어가 뭐예요? 그것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절망을 소망으로 이어주는 연결고리예요. 40절에서 그렇게 얘기한 후에 52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이 로마서에서 이걸 기록해서 전도의 메시지로 많이 사용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단어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로 연결합니다.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이것이 절망과 소망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예요.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우리를 절망으로부터 소망으로 넘겨주는, 튀어오르게 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소식, 아름다운 이 복음의 소식, 좋은 소식이 절망과 비탄 가운데까지 노예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복음은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이 섬기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뜻입니다. 포로로 잡아간 이 바벨론이 섬기는 바벨론의 신들, 그리고 그것을 억압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바벨론을 다스리는 왕을 이기고 여호와가 승리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포로로부터 해방될 것이라는 소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포로들을 석방시키시고 본향으로 귀환하게 할 구세주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이제 설명하세요. 이거 다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설명하시는 것이 오늘 읽은 이사야서 61장입니다. 61장에 들어가면 그 1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주어가 바뀝니다. 여기부터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할 자가 말씀의 주체가 돼요. 나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기름 부은 자 메시아가 하시는 일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으로 들어가서요, 누가복음에 들어가면은 주님께서 회당에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도 내가 메시아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라는 것은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라는 이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억압받고 사회로부터 고통받는 자를 가난한 자라고 부릅니다. 1차적으로는 누굽니까? 낙심하고 절망했던 바벨론 포로들을 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소망 없이 사는 백성, 즉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자들을 어린 자라고도 말씀하세요. 작은 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말할 때 예수님은 가난한 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 그가 할 일이 바로 61장 1절에 써 있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메시아가 하시는 일은 마음이 상한 병자를 고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를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갇힌 자의 감옥문을 열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감옥문을 연다는 단어가 나와요. 죄인이 갇혀있는 이 감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붙들려서 노예가 됐던 자, 즉 쿤타킨테처럼 손과 발과 목에 두꺼운 죄와 죽음의 사슬을 메고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든 백성, 모든 죄인, 그 죄인들을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 이 뜻이죠.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가 선포하는 겁니다. 이사야의 말씀 뒤에 예수님께서 한 절을 더 추가하세요. 그건 뭐냐면 눈먼 자를 보게 한다 이 말씀을 추가하십니다. 그건 이사야의 다른 예언에 들어있는 거예요. 눈먼 자를 보게 한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씀이세요? 구원받은 포로는 이제 영의 눈을 뜨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눈을 뜨는 분이 많이 계시길 바라요. 눈을 감고 이 육의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신령한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죽음의 노예예요.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와 사망의 쇠사슬로부터 이 하나님 백성들을 꽁꽁 묶고 있는 이 바벨론 왕, 어둠의 황제,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을 보시면 14절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그는 예수님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곧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그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에 묶여 있어 종노릇
죽음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죽음이 명령하는 것을 어길 수 있습니까? 너는 죽는다는 사실을 어길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 죽음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을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놓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 자녀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위로입니다. 위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이 슬픔의 공동체를 위로하십니다. 여기서 은혜의 해라는 것은 뭐냐면요, 안식년이 7번 지나고 50년마다 들어오는 주빌리, 희년을 말해요. 그것을 은혜의 해라고 부릅니다. 레위기를 보면요, 희년에, 이걸 희년이라고 부르는데 희년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희년은 자유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귀향입니다. 귀향. 희년이라는 것은요,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나왔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종이 자유를 얻어서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희년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은혜해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희년은 자유를 얻는 해입니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고린도 전서에서 후서에서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구원의 날이라고 불러요. 고린도후서 6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밟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얘기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자유를 얻는 날입니다. 죄인이 자유를 얻는 날이에요. 포로 교환의 날을 은혜의 날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사야가 그것을 은혜의 날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그것을 보복의 날이라고 불러요. 은혜의 날인 동시에 보복의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인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승리의 날이지만 그러나 바벨론에게는 그것이 보복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즉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날과 심판의 날이 동시에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그 수종자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날이 되지만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바울은 부활을 통하여 설명해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환난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날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영원한 부활의 영광으로 이 날을 선포하는 거예요. 은혜의 날은 부활의 영광이 있는 날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라요. 부활의 소망, 이 신앙심을 가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으로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메시아는 이제 묶여서 고통받는 포로를 본향으로 돌아가게 해요.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돌아갑니다. 이 고통받는 포로들이 돌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에는 연회가 벌어져요. 모두가 기뻐하면서 연회가 벌어집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이에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본향이 어디예요? 시온이라고요. 시온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천국, 완벽하게 회복된 에덴을 말하죠. 우리가 거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승리한 왕의 언어예요. 노예를 괴롭게 했던 그 슬픔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것이 화관으로 변합니다. 여기서 화관으로 번역을 하지만 원래 뜻은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움. 슬픔이 아름다움으로 변하는데 왜 그걸 아름다움이라고 그러냐면 여자들이 머리에 쓴 그 아름다운 화관, 그 아름다운 화관을 직역한 거예요. 그래서 화관으로 변하게 했다는 것은 아주 아름답고 기쁘다는 뜻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 재는 기쁨의 기름으로 바뀐다 그래요. 재는 재난, 고통, 회개 그런 걸 뜻하잖아요. 재난이나 슬픈 날에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름은 기쁜 날만 사용해요. 축제에서만 사용합니다. 기쁨이나 연회 그 자체를 기름이라 그래요. 근심과 애통의 옷은 찬송의 옷으로 바뀌어요. 슬퍼하던 노예가 이제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찬송을 해야 합니까? 기쁨으로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하지 않는다면 찬송이 아닙니다. 이제 슬픔의 노예, 슬픔의 공동체는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제 노예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으로 우뚝 서는 거예요.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의의 나무는 상수리 나무를 뜻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들으신 여러분은 상수리 나무가 뭘 뜻하는지도 잘 들으셨어요. 상수리 나무는 힘을 상징합니다. 상수리 나무는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야곱과 여호수아가 예배드렸던 곳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상수리 나무는 굳건한 걸 뜻해요. 이전에 죄 때문에 넘어졌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날 본향으로 귀국하면서 이제 굳건한 믿음으로 의의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나무는 하나님이 심으셨다는 겁니다. 굳건한 믿음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에요.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백성은 이제 믿음으로 그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이 나무가 바로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으신 나무입니다. 이것이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나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나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다시 마지막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의 나무가 되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생명수가 흐르는 그 강에서 의의 나무로 우뚝 서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은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그 앞에 나와요. 그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그리스도는 로고스 곧 말씀이세요. 말씀과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말씀과 그리스도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곧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곧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믿음을 얻은 사람은 진리, 곧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세요? 예수를 안다는 것은 곧 영생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은 사람은 어둠의 죄와 죄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자유를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노예요, 죄의 종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종은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고 하세요. 종은 집에 거하지 못해요. 여기서 집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종은
아버지 집에 살 수가 없습니다. 종의 신분으로는.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기서 아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자유롭게 한 자가 그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노예 해방,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희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어요. 사순절의 느낌은 어떠세요? 암울하고 침울합니다. 그렇죠? 사순절은 부활절까지가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주님의 순환을 기억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만들어요? 로마 가톨릭에서 만들었죠. 그리고 개신교도 그걸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이 기간을 슬픔과 고통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여기 초점을 두면 안 돼요. 예수님의 순환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겁니다. 사순절은 오히려 이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고난받는 노예를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고난받는 노예로 오셨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그 모습을 이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노예를 구하기 위하여 노예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순종, 주님의 순종, 주님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희생의 피, 그리고 주님께서 찢기신 그 살, 이걸 기념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끝은 부활이에요. 이 기간 여러분이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메시아의 연회를 생각하시기 바라요. 메시아의 연회에서 얻을 그 자유, 기쁨, 이걸 생각하며 지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쿤타킨테는 완강히 저항했어요. 그리고 자유를 얻으라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깊은 슬픔을 겪었고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해방이 기적같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당연히 사망에 이릅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힘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얻는 은혜이고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은혜로 얻는다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구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가시는 누가복음 읽으시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형제에게 나눠주고 우리가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실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가두었던 감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천국, 거기로 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어린 양을 위한 잔치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 영원한 생명 살아가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진리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자유를 쟁취하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유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자유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는 믿고 누려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누려야 돼요.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하늘의 집 고국으로 귀향하는 겁니다. 귀향의 메시지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예비하시면 우리가 그 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목자를 따라서 아버지 집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거기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결론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 여러분 좋아하시는 시편에서의 결론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해방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귀향하시기를 우리에게 자주를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 죄에 빠진 것은 모두 우리의 행한 바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를 환난 가운데 처하게 하셔서 불시험을 당함으로 주님의 선한 뜻 알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와 올무와 사망의 무거운 쇠사슬에 매여 운신조차 하지 못하고 절망의 나락에 빠진 주의 백성 긍휼히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선량한 주님의 백성이 모든 행악 가운데 신임하고 있으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사오니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며 슬픔에 빠진 자에게는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절망에 빠진 자에게 그 고난과 절망을 이기고 일어날 수 있는 디딤돌을 허락하시며 믿음이 적은 자에게는 믿음을 얻을 만한 시험으로 믿음을 확증하게 하시옵소서.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음을 가르치시옵소서.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며 있던 자리도 없어지는 그 연약한 인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셔서 보배로운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환난과 두려움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자녀가 겪는 고초와 재난과 쑥 담즙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은 낙심이 변하여 소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신실하신 주님을 따라 본향으로 귀향하게 하시옵소서. 구원해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앉은